자, 5월 우리 가정의 달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이 생각나는 그런 시절일 거예요. 제가 작년에 우리 어머님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나 이제 고아다. 늙으면 고아되면 안 돼요. 그래요. 특별히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달, 가정 회복에 집중하고 있는 이 달인데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식구들은 더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이 든든해져야 됩니다. 콘크리트 같은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인데 기독교가 전래되는 과정 속에 제사를 기독교식으로 드린다고 동양 전래 한국 유교식으로 드리지 않고 기독교식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해갖고 제사를 안 드린다 이렇게 오해를 받아서 불효의 종교들 조상도 못 알아보는 것들 이렇게 많이 박해를 좀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만큼 효도의 종교가 없음을 성경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좀 띄우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기독교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율법이 10계명인데 10계명에 대신계명과 대인계명 나눌 때 사람에게 주셨던 첫 번째 계명이 일촌인 부모, 이촌은 형제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형제들이 이제 삼촌이 되겠죠. 자, 그 대신계명의 첫 번째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요.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요즘 세대는 가운데 경자를 이렇게 발음이 됐어요. 발음이 격하게 나와서 내 부모를 공격하라. 부모를 공격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도 참 송구해요. 어머님 모시면서 어머님 이렇게 자식 사랑해서 이렇게 좀 잔소리 하시면 그거 듣기 싫어서 부모님 공격했거든요. 어머님 그냥 가만히만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언성을 높였어요. 그렇잖아요. 어머님이 걱정해서 잔소리 몇 마디 하면 자녀들 대부분 다 언성 높여요. 이거 다 불효자식들입니다.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은 언성 높인 적 없죠? 저만 그렇죠? 절대 부모를 공격하지 않고 공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자, 성경에 제가 구약의 6군데, 신약의 2군데 모두 8군데를 차례대로 올려볼게요. 자, 우리 같이 읽을게요. 자, 먼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다음 두 번째 토막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혹 받아보면 용돈 안 준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어머님 아버지에게 폭행을 가하는 자식들도 너무나 많아요. 자식들에게 매맞고 사는 부모가 이 땅에 참 많습니다. 이런 놈들은 싹 잡아서 우리가 죽입시다. 성경에 그래도 된다고 써 있어요. 무죄예요. 이게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성경에 그러면 무죄입니다. 괜찮아요. 자, 또 17절 내려갈게요. 시작. 자기의 어머니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폭행을 하지는 않지만 입으로 막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나가 돼지라고 빨리 죽으라고 이렇게 하는 자식들 있습니다. 이거 잡아다가 싹 죽입시다.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가서 목매지는 마세요. 자, 성경입니다. 제가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공갈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에요.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 볼게요.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불효자식을 두면 얘들이 부모를 때리고 부모에게 저주를 푸니까 부모가 늙으니까 젊은 자식을 힘으로는 당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부모가 할 수 없이 힘이 없으니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마을의 어른들한테 얘기해가지고요.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돌 하나씩 다 들고 오면 그 자식이 지죠. 온 동네 사람을 다 이길 자식은 없잖아. 지가 아무리 힘세도. 동네 사람들 다 와서 돌 하나씩 들고 와서 그 자식 쳐서 죽이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난, 거짓, 공갈, 협박 아닙니다. 다음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그렇게 꼭 반드시 될지어다. 아멘. 부모님 가볍게 여기고 부모님 무시하고 나보다 못 배웠다고 나보다 돈 없다고 부모님을 만만히 보고 깔보고 경홀히 여기는 자.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안 그런데 커서 직장생활하다 돈 좀 벌면 부모보다 돈 많고 부모에게 용돈 주기 시작하면 부모 알기 우습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 말 행동 상당히 가볍게 귀뚱으로 듣고 흘려버려요. 경홀히 여겨요. 그 자식 저주받을 겁니다. 그 다음 또 넘겨보세요. 자, 시작.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그 자식에 나아가는 가정 길, 능욕을 부르는 그런 길이 될 거예요. 다음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 시체는 땅에 매장되지도 못하고 들짐승의 밥이 될 만큼 부모 조롱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식들 앞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견하고 계십니다. 자, 신약에 와서는 부지기수로 많은데 제가 두 구절 오늘 본문하고 또 한 구절만 볼게요. 다 우리 읽었지만 또 한 번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면 부모도 기쁨이 되고 주님께도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과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당연히 복받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 명령 어기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잘 된다. 그것은 천륜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효사상, 다른 어떤 종교보다 더 효도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경전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전이 있습니까? 이만큼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자기의 생명의 근원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인간이 인간입니까? 그래요.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때를 따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365일 늘 필수 사항입니다. 우리 한자 두 글자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봤는데 효도할 효자예요. 근데 그 옆에다가 화살표에다가 뭘 하나 넣냐면 이게 무슨 자냐면 늙을 노자입니다. 노인할 때 이렇게 써요. 노인 사람 있잖아요. 늙은 사람 그때 늙을 노자요. 근데 효자하고 비슷하죠. 뭐예요? 자식이 노인을 업고 있죠. 효도할 효자가 아들이 부모를 업고 있는 거예요. 바로 효는 뭐 하는 것이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효도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그 다음 자막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바뀐 부분 하나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부러 액센트를 좀 줬는데, 주 안에서. 여러분, 저 구약의 율법이 임했을 때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의 율법을 처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주신 제일 처음 주셨을 때 누구에게 줬냐? 하나님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100%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즉 100% 교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에베소는 터키 땅의 이방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 설교의 대상은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맞는데, 순종하라 그랬을 때 100% 광야 시대, 모세 율법 시대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지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색했어요. 부분적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신약에 와서는 앞에 사도 바울이 단서를 하나 붙였어요. 주 안에서. 자, 여러분,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요. 근데 다 따르고 순종해요. 근데 부모님이 그래요. 얘야, 예배당에는 가지 마라. 하나님은 믿지 마라.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를 믿었던 집안인데, 집안의 종교를 바꾸면 우환이 따라. 그러니까 네가 기독교로 개종하면 우리 가정 망하니까 너 제발 내 말 듣고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 믿지 말고 예배당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약시대는 그런 사람이 없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기 때문에 이런 단서가 필요 없었는데, 에베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 단서가 필요했어요. 주 안에서. 자, 부모를 구약의 율법에 읽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 두셨어요. 그러나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부모님보다 더 위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모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부모도 계속 올라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도 부모님도 하나님 앞에서 동격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경배해야 될 공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모의 말을 따르면 안 된다. 보이는 하나님을 주신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상위하느니라. 이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를 달았어요. 여기에 한 분 신례로 계신 우리 유철한 장로님, 평생 예수 안 믿으셨어요. 근데 딸이 유선희 권사님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자식과 부모 사이에 갈등이 적지 않아 없지 않아 있었겠죠. 조상 대대로 제사하고 집안에서 제례를 지내왔는데, 딸이 예수 믿더니 또 이화여대를 나왔으니까 기독교 대학이니까 또 채플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이 처녀 때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남편하고 살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불쌍해서 엄마 아빠 예수 믿으라는데, 엄마 아빠는 뭐 나이 잡수실 때까지 평생 그런 거 없이 살아왔는데 이게 정신적인 마찰이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유 장로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입어서 결정한 거예요. 자식이 나를 따라주면 좋겠지만 이제 내 늙고 나는 가는 세대니까 내가 자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겠다. 그리고 그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 주신 거예요, 두 분에게. 그래서 예수 믿게 하셨고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게 하신 거예요. 믿고 보니 아마 제가 물을 수는 없지만 본인 느낄 거예요.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최고의 효도한 거죠. 이 자식이 뭐 집 사준 것보다 차 사준 것보다 뭐 용돈 주는 것보다 이 딸 유선이가 최고의 효도한 거예요. 엄마 아빠 천국 보내드렸으니까.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고집대로 망하고 지옥 가게 내버려 뒀으면 말도 안 돼. 우리 엄마 아빠는 아주 말이 안 먹히는 사람이, 아주 씨도 안 들어간 사람이 아예 내버려 둬 이랬으면 끝났을 텐데, 끝까지 전도하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장 큰 효도를 했더니 부모님이 예수 믿고 장로님까지 되셨잖아요.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순종하고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믿던 안 믿던 무조건 하는 거예요. 공경 앞에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또 건강할 수 있도록 모시는 것은, 공경하는 것은 신불신간에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서는 전제 조건이 주 안에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크게 바뀐 부분이죠. 또 첫 계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율법의 최고는 10계명이었는데 10계명은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이고 나머지 6개는 대인, 사람과의 관계인데 10계명은 돌판이 2개가 있어요.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판이 하나 있었고 인간과의 관계판이 하나 있었고 2판인데 2판 가운데 하나는,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경배하고, 2번째 판의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써 있는 거예요. 딱 2판. 그러니까 둘 다 첫 번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 인간과의 관계 첫 번째. 인간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부모잖아요. 그래서 일촌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그 뱃속에서 같은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 이제 이촌이 되는 거고요.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다. 그리고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2가지, 잘 된다, 장수한다. 저는 저기다가 억지 소영산 목사 스타일의 주석을 영어로 좀 달아볼게요. 잘 된다는 단어는 well-being, 장수한다는 말은 well-dying. 요즘에 시대적인 문화죠, 어떤 트렌드죠. 뭐 well-being, 뭐 먹거리도 그렇고, 뭐 문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의료용품, 뭐 하여간 건강하게 좀 오래 살아보자. 그렇죠? well-being 문화가 뭐 상품까지 많잖아요. 심지어 웰빙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이름에 웰빙이 있어요. 좀 그건 심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나인 교회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웰빙부터 시작해서 웰다잉까지,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주와 동행하는 은혜의 삶,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어버이날을 정해서 부모를 공경할 문제가 아니라 365일 날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죠. 364일 속색이다가 하루 카네이션 갖다가 꽂아놓고, 저도 여기다가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줘가지고 어색하지만은 그냥 이렇게 달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1년에 이거 한번 달아주고 364일 속색이면 그거 좋아할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생각해보나 말아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좀 뭐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좀 배운 집안, 벼슬도 하고 좀 식견이 있는 그런 집안 사람들은요, 입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재상이니까 청와대 가잖아요. 입고를 하잖아요. 궁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집에서 꼭 부모님 찾아가죠. 부모님한테 한번 큰 절 올리고 밤새 평안히 주무셨냐고, 불초소생 입골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인사 절 올리고 가서 국사 보고, 그 다음에 퇴골하고 다시 민가의 집에 들어오면 또 어머님 아버님 방에 가서 오늘 잘 다녀왔습니다,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또 절하고 주무시기 전에 꼭 그러고 나서 자기 생활했어요. 매일. 여러분들은 저보다 사극을 더 많이 보셨으니까 그런 장면 봤죠? 대한민국 드라마 작가들은 그런 건 잘 안 그리나? 그냥 먹고 놀고 뭐 이런 것만 그리나? 하여간 예전에 사극 보면 그랬어요. 제대로 된 집안, 벼슬하고 지식 있고 수준 있는 집안에는 그랬어요. 천박하게 머슴처럼 막 노는 그런 집안, 콩가루 집안에는 그런 거 없어요. 애도 없고 어른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런 거 다 몰라봐요. 제멋대로 살아요. 근데 제대로 된 집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 속에 부모님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일반 식견이 있는 사람만 돼도 그 정도 수준이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 부모 공경할 줄 모른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부모에 대해서 경홀히 여긴다, 저주받을 자식입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웰빙에서 웰다잉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대한민국이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금년 5월 5일자 그 신문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토막 기사가 났더라고요.
드디어 금년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대한민국의 만 14세죠. 15세 이하 인구는 686만 명이고 65세가 넘은 법정 노령 인구가 713만 명으로 더 이제 금년부터 뒤집어졌답니다. 아이가 더 작아졌고 65세 이상의 아이가 노인이 더 많아졌다. 이제 고령화 사회에 첫 들어가는 해가 금년 5월 5일이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버이날 그냥 카네이션 하나 달아드리고 끝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현수막에 재밌는 게 인터넷에 이렇게 떠서 올렸는데 거기다가 썼더라고요. 어떤 글을 딱 써놓고 밑에다가 우리 엄마 이렇게 썼는데 그 현수막에 뭐라고 써냐면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밑에다가 우리 엄마 이렇게 썼어요. 꽃까지 갔더니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터넷에다가 써서 올렸어요. 1년 동안 속 내내 새기다가 카네이션 하나 갖다 놓고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굉장히 멋있는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사는 동안 우리 부모님께 자주 찾아뵙고 만나고 웃음을 선물하고 또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좀 해드리고 늙음을, 몸이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쓰시고요. 멀리 계신 분들은, 저는 23년 동안 해외 생활했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았잖아요. 제 모든 생애는. 그래서 제가 꼭 2달에 한 번, 늦어도 석 달에 한 번씩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식들 사진 찍어서 사진이 안부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제 주변 친인척 가운데는 저한테 그래, 사진 좀 그만 보내라고. 제가 하도 사진을 갖다가 많이 보내니까 사진 좀 그만 보내라고 할 정도로 저렇게 저는 안부를 많이 이렇게 사진으로 정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꼭 안부 쓸 때 그런 얘기를, 부부지간에 그저 좋은 일, 자식 기르면서 괜찮았던 일만 적어라. 부모 근심 끝일 수 있는 이야기, 뭐 기도 제목 한답시고서는 그런 이야기 있으면 부모님들은 편지 하나 받으면 그 다음 편지 올 때까지 거기에 시선이 머물러 있어요. 안 좋은 것에. 아직도 계속 안 좋은 상태가 현재 진행형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근심이 쓸데없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기도의 제목을 전화로 어떤 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안부 전할 때는 긍정적인 것, 좋은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적으면 그 편지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뭐 바빠서 글을 한 번 오면 잘 안 볼는지 모르겠는데요, 시간이 많으신 부모님들은요, 사진 보고 또 보고 편지 온 거 보고 또 그 다음에 2-3달 뒤에 또 편지 올 때까지 그거 서너 번 꺼내서 봅니다. 그거 볼 때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늘 지금도 그 상태로 좋은 줄로 아세요. 그러니까 행복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는 근심되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강철한 카네기가 52세의 장가를 들었는데, 카네기 처세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자기가 왜 52세에 장가 갔냐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왕창 벌 건데 돈을 왜 버냐, 2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번다. 아시다시피 11조를 드린 사람이 아니라 19조를 드린 사람이거든요. 워낙 돈이 많으니까 11조만 사생활에 써도 남으니까 나머지는 사회 공익에 쓰도록 도네이션을 한 사람이죠. 19조를 드린 사람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2번째는 우리 부모님 옷 사드리려고 돈 번다 그랬어요. 참 착하죠. 우리 민속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들이 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 가서 첫 월급 타면 부모님 내복 사드렸잖아요. 카네기 처세술이 아마 한국 와서 배워간 것 같아요. 한국 자녀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올려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세가 되면 아주 고통스러워요.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힘들어지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가정 파괴라고 하는 거죠. 부모와 자식 사이가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두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한다 써 있어요. 현대 가정들이 영적 전쟁터가 돼서 처참할 정도로 가정들이 많이 파괴가 되고 부모 자식들의 관계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죠. 재미있는 조크가 있길래 한 토막 올려봤는데, 인질범이 시어머니를 유괴해 납치해가지고서는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내가 납치했다. 1,000만 원 송금해라. 그랬더니 며느리가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인질범이 좋다. 그럼 너희 시어머니 도로 니네 집에다가 데려다 놓는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은행 계좌 빨리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왜 웃기죠? 사실이니까 웃기죠. 저거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런 세대 아니면 이거 웃음 안 나옵니다. 이거 뭐 그런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 이런데 이게 굉장히 재밌고 익살스럽게 우습게 우리 감정에 딱 와서 닿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요. 개가 아프면 밤에도 24시간 동물병원 어디 하나 인터넷 뒤져갖고선 그 병원에 뿌르륵 찾아갑니다. 근데 부모님 편치 않으시면 그럽니까? 이거 다 늙어서 그래. 그리고 오히려 전화통에다가 구박하죠. 약국 가서 약이나 사 먹지 왜 이렇게 누워갖고만 있냐고. 그쵸? 그리고 핀잔 받아요. 차라리 그 자식한테 얘기 안 하는 게 나아. 괜히 얘기했다가 전화통에 소리 지르는 소리만 들어서 속만 상해. 여러분은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권위에 도전했던 성경에 보면 자녀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아가 방주에 잘 구원해서 살려줬더니 셈 야벳은 부모를 잘 섬겼는데 그중에 함은 아버지 노아를 술 먹고 조금 추태버렸다고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아버지 막 흉엄을 까벌리고 막 그랬어요. 아버지 조롱했어요. 그래서 저주받고 평생 노예 생활하는 그런 예언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압살롬도 아버지한테 반역했습니다. 그렇죠? 못할 짓을 참 많이 했어요. 아버지한테. 결국은 아버지 반역하는 전쟁 가운데 머리가 긴데 그 머리가 말 타고 달렸는데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린 거예요. 그 머리카락이 기니까 달리는 가속도에서 머리가 걸리니까 휘 감긴 거예요. 머리카락이. 말은 달려나가고 자기 긴 머리카락만 그대로 있어요. 나뭇가지에 걸려갖고 머리가 말려가지고 대롱대롱 이렇게 있어요. 그것을 다윗의 군대 장관이 보고 마침 잘 됐다. 뭐 얼마나 좋아요 이거 목 자르기가. 그래서 단칼에 목을 날려버렸어요. 아버지를 반역했던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형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 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게 되면 그 아들 이삭 나이 17세 18세가 그냥 연령인데 아브라함 나이는 117세 118세 된 나이예요. 그럼 117, 18세의 노인과 17, 18 먹은 아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완력 힘 다투면 누가 이겼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내려칠 때까지 결박을 당해서 그 위에 돌로 제단을 쌓고 밑에다가 불 뗄 수 있는 장치 다 해놓고서는 석쇠해서 올려놨는데 그 위에까지 17, 18살 먹은 소년 아이가 그냥 올라가요. 이게 뭐예요? 순종이죠. 아버지가 평생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는 모습 보아왔는데 나를 제물로 쓴다면 나는 영광스럽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이고 내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영광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아서 순종했어요. 그 순종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이 우리 또 창세기 26장에 나오죠.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다. 때를 이루고 심히 많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한 자들의 축복. 한 사람 더 거명하면 희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복양했던 나오미의 며느리 룻 스토리 잘 아시죠? 그렇잖아요. 자기 시아버지 죽고 자기 남편 죽고 다 죽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모압 땅 즉 요르단 땅 쪽에 살았는데 그랬는데 끝까지 따라가서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고 내가 한 번 며느리 됐는데 친엄마도 아닌데 친정엄마도 아닌데 며느리와 시어머니 입장인데 뭐 그렇게 좋다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시어머니 묻히는 땅에 나도 거기다가 묻히겠다고 내가 시어머님하고 헤어져서 시어머님을 공경 안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퍼부을 거라고
그렇게까지 하니까 뜯어 말리다가 나오미가 못 뜯어 말렸어요. 왜? 며느리 저주받을까 봐. 자기 입으로 악담을 퍼붓거든요. 내가 어머님 떠나서 공경 안 하면 나 하나님이 저주하시라고. 그러니까 도저히 말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오미가 너무 미안하지만 며느리 공경 받아요. 며느리 손 섬김 받아요. 자, 룻기서 22장 20절 볼게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칭찬하는 거죠.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적어도 며느리 된 여러분들은 시어머니한테 이런 소리는 들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기도 한 자락은 받아야지.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결국 보아스하고의 미팅이 이루어졌는데 보아스가 룻을 축복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크도다. 처음만 잘 모시는 게 아니에요. 뭐 누구 인간관계라도 처음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갈수록 더 잘해. 우리는 결혼 초에 보게 되면 처음만 서로 잘하잖아요. 뭐 장인장 또 시어버지 시어머니 처음에는 눈에 혀처럼 살살살살 놀아나가요. 1년만 지나고 3년만 지나봐요. 막 주둥이가 한 사발씩 나오고 툴툴대고 욕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막 듣기가 싫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유 저것들 참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저절로 들 정도로. 근데 뭐라 그래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며느리든 또 나오미 시어머니든 보아스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하고 축복기도 해주지 않습니까? 자, 그럼 동네 사람들은 어땠나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동네 아줌마들 주로 어느 동네 가든지 좀 수다가 좀 있지 않아요? 말번지가 좀 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이왕이면 또 좋게 말합니까? 대부분 부정적으로 많이 말번지가 강한 아줌마들인데 그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아이를 낳았잖아요. 이 아이 오벳인데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자식 복 받아라 그 말이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 근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 그래요. 여러분 며느리가 얼마나 이쁘면 아들 7명 다 있어서 봉양해도 이 며느리 하나가 나 부모 모시는 것만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대단한 칭찬. 아니 어떻게 시어머니를 모셨길래 7명 아들이 매달 용돈 갖다 바치고 인사하고 공경하는 것보다도 이 며느리가 하는 게 더 크다는 거죠. 그 정도로 누가 그랬냐? 동네 아줌마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게 이웃 아줌마들이 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감동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옆에서 지켜보는 동네 아줌마들이 하는 칭찬이에요. 저게.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니 다음 구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해서 그 이름을 경배자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경배자 예배자라 하였다. 그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다윗 왕이 나오지요. 이것이 룻기가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삭처럼 룻처럼 이런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이렇게 있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이삭처럼 룻처럼 말씀대로 살았는데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니까 저게 3,500년 전 모세율법이라 그러면 예수님 시대는 지금부터 2,000년 되니까 1,500년 세 율법이 떨어지고 1,500년 뒤에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변질됐느냐.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토막 설교가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 보이니까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했는데도 너희는 어떤 짓을 하느냐.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고르반, 저건 선물, 예물, 제사 이런 뜻이거든요. 곧 하나님께 드림했다. 하나님께 제사했다. 고르반, 나 하나님께 예물 드렸어. 하나님께 제사했어. 하나님 헌금했어. 이렇게 하기만 하면 스탑, 됐어. 끝이다. 이거 그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이런 유사한 행동. 무슨 유사한 행동이냐?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 자기 문화,
자기 전통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붙잡고 있는 것이 교회 수십 년 다녀가지고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신앙적 어떤 전통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나는 절대 전통이나 문화를 붙잡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말씀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 중심을 읽어야 돼요. 이 고르반,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것은 거룩한 것이니까 사람이 손대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바쳤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에게는 안 해도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완벽하게 끝났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소화가 잘 안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분들은 부모님에게도 11조를 하세요. 이쪽 거 퉁쳐먹고 저쪽 거 퉁쳐먹고 하지 말고, 더 가능하다면 하나님 앞에 11조, 부모님께 11조, 그 다음에 가난하고 구제한 사람들에서 구제헌금으로 11조 할 수 있다. 그러면 멋지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의 생활에 어떤 차이의 편차가 조금 있겠지만 이 사상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담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상한 논리로 비상식적인 행동이나 신앙생활하는 모든 형태, 하나님이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고 증오하시는 형태가 바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었는데 참 매상의 11조를 할 정도로 식당을 해가지고 그렇게 헌신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했었던 목회 교회 현재 1년에 토탈 헌금 총수입의 40% 내지 45%는 그 사람이 혼자 하는 거예요. 식당을 하면서 순수입의 11조가 아니라 매상의 11조를 내니까요. 대단한 사람이죠. 종업원 인건비, 음식 재료비, 건물 임대료도 빼지도 않고 그날 일일 결산해서 들어오는 대로 10%씩 끼니까 매상의 11조니까 보통 사람의 13조, 14조가 넘는 금액을 헌금액, 그렇게 11조를 잘해서 충성하는. 신방 가고 식당 가고 제가 친하죠. 잘 알죠. 그래서 종업원들하고도 알게 되고 거기 필리핀, 에티오피아에서 온 제3국 직원들이 있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근데 이게 몇 달씩 체불임금이 된 거예요. 몇 달씩 체불임금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도 어떤 분을 뵀는데 식당을 하세요. 베트남의 사람이 와서 있는데 월급을 홀딩하기 시작한 거예요.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너 갈 때 줄게. 그래갖고 3년치가 월급이 지급이 안 된 거예요. 어차피 거기서 숙식하는 베트남 아가씨였으니까 그냥 3년치 지급 안 돼도 상관없었으니까 이제 비자 임대 기간이 끝나가는 거예요. 이제 2달 남았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갈 거라고 이제 모았으니까 요 동간이면 충분히 베트남 와서 제가 집 한 채 살 수 있고 자기 시골에 가면 살 거라고 그러고 했는데 2달, 석 달 오버타임 2달 전에 얘기했는데 오버타임이 2달, 석 달 갔는데도 아직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불법 체류가 돼가는데. 왜? 주인이 아직 가게가 어려우니까 못한다고 돈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식 딸은 골프 가르친다고 그 비싼 돈 들여갖고 골프 훈련장 계속 보내고 있어요. 골프 시합 내보내고 있고 프로 골프 만든다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저한테 새벽 예배까지 나와갖고 기도 제목 내놓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딸이 시합에 나갑니다. 이거 꼭 등수 안에 들게 해주세요. 이걸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죠? 하나님 제발 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지. 제가 축복 권한이 없고 저주 권한이 없어요. 그들의 삶의 행위대로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이게 뭐예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잘 지다보세요. 고르반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마가복음 7장에 계속 보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 입술로는 침이 바르도록.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전통 문화 이런 것만 붙이고, 그게 뭐예요? 그러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으로 예배가 다 아니라고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바로 예배라고요. 이것은 장난하는 거예요. 이건 주유소에 기름넣으러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 배우러 온 거예요. 신령과 진정된 예배는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고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런 요식행위, 찬송 한 곡자 부르고 봉투에다가 좀 준비해서 양복 깨끗이 입고 와갖고서는 여기서 어떤 그 세레모니 하는 거, 어떤 그 행사하는 거, 어디 프로그램 하는 거, 이건 예배 아닙니다.
이것을 전혀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것으로 예배를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고르반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전통, 자기 문화, 습관, 관습적으로 매번 반복적으로 와서 했던 것, 이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일주일의 삶은 개판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전통, 늘 해왔던 반복적인 종교적 학습에 의해서 몸에 자연스럽게 배서 지나가는 이런 수양생활, 이것을 교회 나오는 것으로 다 땜빵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부모에게도 고르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4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 설교 한 토막 가운데 보게 되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부모 자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실천할 3가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오랫동안 부모님과 불편해서 안 찾아가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오늘 설교를 듣고 오늘도 좋고 내일부터 시작해서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얼굴 한번 들여다보고 용돈, 옷 사드리고 효도 다 했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도 귀중하고 잘하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때우지 마시고 퉁치지 마시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효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꼭 점검하시기 바라요. 혹시 요양원 양로원에 계신데 너무 오래 방치하고 몇 달이 돼도 안 간 사람이 있으면 종종 면회 가시기 바랍니다. 오해 없이는 들으세요. 우리 어머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20일 동안 순천향병원에 계셨고 열흘 동안은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한 달째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요양병원에 매일 갔어요. 순천향병원에 매일 갔어요. 그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우리 교인들 병원에 입원해도 이렇게 매일 가지 않는데 지 어머니라고 이렇게 매일 가는구나. 교인들 병원에 입원해도 이렇게 매일 가는 마음을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좀 가책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 안 찾아뵙는 사람도 있죠. 평생 지금 부모하고 왼수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손영삼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문 여시고 부모님하고 관계 풀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된 요양원에 돈 갖다가 내 부자에서 매월 30만 원, 50만 원 빠져나가요.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요. 어리석은 중생들. 그걸로 부모님 모신다고 퉁칠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쏟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은 여러분 위해서 피를 쏟았어요. 부모님 잘 모셔야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래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효도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 걸 해드리는 게 좋죠. 근데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비유해서 뭐하는데 부모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형제지간에 안 싸우고 화목하게 사는 거를 부모님이 제일 원해요. 나 뭐 해주는 것보다 너희들끼리 안 싸우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대부분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어머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유언장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글을 제 어머님 것이라서가 아니라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제가 자막의 글자를 이건데 자막의 글자를 우리 어머님이 7개의 유언장에 7가지를 남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글을 끝말을 메모리했는데 그 끝말이 저에게 늘 기억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7가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배운 것이 없는 나에게 하늘의 기업을 누리게 하셨고 6남매 자녀손들을 레위 지파로 세워주셨다. 지금 목회자로서 예수 안 믿는 여인이 시집 와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도 예수 믿고 개종된 다음에 개차반 같은 남편 목사 만들고 큰아들 막내 아들 목사 만들고 이 여인의 천박한 여인, 배우지도 못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예수도 안 믿던 강팍했던 저 여인의 생애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눈물 뿌려서 기도하게 하셔서 레위 지파로 세워주셨는데 목사가 7명입니다. 저 여인의 속에서 나온 6남매를 통해서 그 손주까지 목사가 7명이고 전도사가 3명이에요. 10명의 교육자가 있어요. 짧은 생애 가운데 이 천박한 불신자, 이방인, 강팍한, 무식한, 가난한
이북에서 내려온 호렬단신 맨몸땡이 하나밖에 없고 머리에 행상하면서 이고지면서 남편 신학교 보내면서 살았던 이 여인이 몸뚱아리에서 10명의 교육자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자기가 레위지파로 하나님이 이 천박한 것에게 세워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꼭 기억하라는 게 두 번째부터 부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 성실, 충성된 일꾼이 될 것. 세 번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될 것. 네 번째, 하나님의 일꾼들. 왜냐하면 레위지파니까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양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것. 청지기는 소유의식이 아니라 사용의식이죠. 자기 거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끊임없이 흘려보내게 하는 것. 주인의 주신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게 청지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는 백절불굴하고, 백절이 뭐이고 100번 공격해와서 무너뜨리려고 꺾으려고 꺾어버리려고 해도 불굴 꺾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믿음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신앙에는 7전팔기.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신앙생활해라. 한번 넘어졌다고 나 이제 포기할 거야. 예수 안 믿을 거야. 교회 안 나가. 이제 난 너무 힘들어. 하나님 없나 봐. 이렇게 하지 말고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고 지칠 때 있지만 또 일어나라. 오뚜기처럼 7전팔기 해라.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이 그런 시련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6남매 자손들은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서 멸류관 쓰기까지 다름질을 잘할 것.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영, 혼, 육이 흠없게. 마지막 7번째, 6남매 자녀손들에게 엄마가 죽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전데 그 가운데 이제 3절 하나만 잠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그 길로 행하라는 거죠. 그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즉 말씀대로 순종해라, 지켜라. 그리하면 너가 뭐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 웰빙 다 잘 될 거다. 그러니까 다 잘 되고 싶냐?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잘 되려면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고요. 끝으로 거기다가 이제 각서를 담으셨는데 이게 저에게는 하이라이트로 남은 거예요. 너희 6남매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형제 자매들이 왜 싸워요? 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 뭐 이것 갖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서로 이해하면서 화목을 만들어 가면서 살기를 엄마가 유언한다 그랬어요. 화목이란 단어,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속량하셔서 십자가로 하나로 묶으셔서 화목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은 자기 가정 공동체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지간에 화목한 것. 그것은 당연한 도리죠. 무식하고 천박했던 이방인 같은 예수 몰랐던 한 여인이 예수 믿고 인격이 변화된 다음에 죽음의 마지막 문턱에서 인생 살아보니까 90년의 삶을 살고 마지막 정리하고 또 정리해서 남기고 싶은 6남매들이 하셨던 말씀 바로 그거예요. 다른 거 없더라. 살아보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끼리 화목해야 된다. 그거죠. 마지막 하나 제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가장 큰 효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부모님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고 싶지 않은 가슴 아픈 말을 꼭 할게요. 그 어떤 자식도 물질적 혜택 다 해드려도 부모님을 지옥 가게 해드리면 불효자입니다. 참 힘든 얘기지만 그래요. 부모님 지옥 가게 해드려놓고 뭐 다 해드리고 좋은 차 사드리고 뭐 아방궁 같은 집에서 뭐 다 대접해드리고 해외여행 시켜드리고 다 해드렸는데 결국 부모님 지옥 가요. 그거 다 해준 거 소용없어요. 그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뭐 이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버님은 7남매 가운데 6남매가 14살 전에 다 죽었습니다. 아버님만 혼자 호렬단지 사시고 6.25 동란 전에 피난을 내려오셔서 이산가족인데 함경도 분이신데 오셨죠. 만주에서 예수 믿으셨었고요. 여기 와서도 신앙생활 하시고 나중에 목사 되셔서 하나님의 부름 받았어요. 어머님은 6남매 가운데 위로 오빠넷은 전부 다 북한에 있어요. 거기 다 돌아가셨겠죠. 그리고 언니랑, 왜냐하면 시집들을 갔으니까 본가가 친정이 함경도니까 거기 그대로 산 거죠, 아들들은. 근데 딸들은 남편 따라 시집 가다 보니까 남편들이 이남으로 월남으로 도망오다 보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이남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언니도 85세에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님은 91세에 돌아가셨는데 다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보니까 우리 처갓집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갓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요. 피곤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셀 수 없이 잘 살아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전도하면서 받는 그 눈초리, 아유, 개척교회 목사 너나 잘하지, 이 불쌍한 거 미련한 거, 예수 믿어서 네가 뭔 복을 받은 게 있냐, 이 눈초리를 전도할 때마다 쳐다보는 그 측은지심의 눈길이 참 자존심 상하고 싫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전도해요. 그 핏값을 내가 당하지 않으려고 느끼는 것이, 야, 정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예수님이 왜 그런 힘든 설교를, 난해한 설교를 하셨을까 생각하는데 진짜 전도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자들은 대부분 다 교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지난 월요일날 어버이날이라서 어머님 추모관에 카네이션 하나 가지고 아들 보고 가자 그랬어요. 왜? 나 죽은 다음에 너도 꽃 들고 내 묘담에 와라. 가르치려고. 그것도 무언의 교육이다 싶어서 가서 카네이션에다가 조그마한 쪽지 하나 써서 스카치 테이프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붙여놓고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의 기도로 살아왔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간단하게 써놓고.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중국에 갔는데 이번에는 연길에서 모임이 있는 게 아니라 장춘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장춘과 연길은 400km 거리예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돌아 내려올 때 왕복표를 끊으면 싼데 편도를 끊어갖고 거기서 또 연길로 해갖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산소, 매년 9월에 가면 연길에서 강의를 하니까 할아버지 산소를 갈 수 있는데 이번엔 장춘으로 가니까 할아버지 산소를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산소 가려고. 그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16세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잘 기억 못하는 할아버지. 저는 본 적도 없고요. 가서 벌초하고 꽃 해놓고 매년 갈 때마다 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제 시골에 거기 사람들이. 남조선에서 목사 선생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뭐 별초하고 헌하고 한다고요. 와서는 남양주에 있는 모란병원에 가서 우리 장인어른 가서 벌초하고 상석에 잡풀 난 것들 전부 다 낫 가지고 가서 장갑 사 가지고 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땡볕에서 그거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뭐 성묘 가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만 가셔도 돼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뭐를 하셔야 되느냐?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건 다 장난이고 자기 불효에 대한 어떤 그 갚고자 하는 자기 열심, 자기 충족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하세요.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가고,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살갑게 하고, 살아계실 때 한 숟갈 더 떠드리고 과일 한 상자 더 사다 드리세요. 그리고 옷 한 벌 더 사드리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맨날 무덤에 가서 울고불고 장난치지 마세요. 쇼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뭐 그렇다고 목사가 성묘하지 말라 그런다 이렇게 오해하지는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더 하는 사람입니다. 1년에 장인 상무에 제가 3번, 4번 갑니다.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살아계실 때예요. 어버이날 1년에 한 번 가슴에 카네이션 달아드렸다고 이걸로 끝내면 안 돼요. 고르반 자녀가 되면 안 돼요. 자, 마지막 본문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인데 큰 소리로 한번 읽고 기도합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